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복된 심령이 되며 또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뜻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원이냐면은 내가 참으로 하든지 때로는 거칠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게 소원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안 하고 그게 바울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둘째 소원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또 괴롭힘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죽음의 위기가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게 소원이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같이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소원일까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의 고상한 이름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나는 질그릇같이 쓸모없고 가치 없지만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최고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다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책임을 다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죠. 또 살아난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소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사람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낸 후에 약 32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왜 걸어갔을까?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분들은 배멀미를 했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마 유두고를 좀 더 보살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들려서 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소에 가서 만나는 걸 봐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한적한 곳에 가고 습관을 찾아 기도하러 갔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역에 지나온
일들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앞날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걸어가면서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일주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게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돼요. 저희 미둘레네에서 또 벌써 떠나 이튿날 기오로 가고 한 50km 내지 60km 되는 항해를 한 거죠. 매일매일 항해를 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기오에서 이튿날 사무엘로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들리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거기 전부 다 아시아예요,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이 사모라는 지역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조금 더 올라가고 다른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바로 밀레도에 와서 왜 가지 않았느냐, 이유를 6절에 않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밀러라. 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헌금을 하자, 이래서 헌금을 받아서 함께 가는 사람하고 지금 가는 것이죠. 구제는 어려울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다 지나도록 지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빨리 구제, 급할 때 빨리 이렇게 하듯이 첫째로 바울이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둘째는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기 위해서, 셋째는 오순절 내리기 전에 가겠다는 것은 명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도 복음 전할 소원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가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도로 잠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는 데서 오른쪽에 드로아라고 있죠. 중간지역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그게 바울은 걸어서 가요.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미둘레네라는 지역에 갔고, 미둘레네에서 기오,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들리지 않고 바로 사모라는 지역에 갔다가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릅니다. 여기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약 한 3일 정도 왔지 않겠느냐. 근데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 설교의 내용은 사실은 38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28절까지만 합니다. 시간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게 장로라, 초대교회는 장로 혹은 교사 혹은 감독, 목사 이런 말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나중에 장로들을 뒤에 보면 28절에는 감독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역시 목사로 지칭하는 말이고, 우리 장로계에서는 우리 장로님,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인 거 알죠? 우리가 장로님 하는 장로님과 목사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고, 또 성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장로님을 치리장로라고 그럽니다. 왜? 목사님을 도와서 치리만 한다, 이래서 치리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 장로님도 장로인데 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 나오는 장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부른 겁니다. 목회자들을 불러서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아시아에 와서 에베소라든가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강하고 그런 일을 자세히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다, 내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어려움,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매맞음의 위험, 태장의 위험, 가난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그 다음에 뭐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위험, 말할 수 없는 위험들이 많을 때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목회자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원망하고 탓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는 축복된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이다, 아내 탓이다, 목회자 탓이다, 이런 것은 성도로서의 옳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바울은 원망하려면 너무너무 원망할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다는 말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당해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런 가운데도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통로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억울함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욕설과 비방 가운데 바울은 겸손해졌어요. 그래, 나도 죄가 있고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욕을 하게 하셨지 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참 바른 신앙이죠. 또 어떻게 해요?
오해와 배신을 당하여도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배신당한다는 거, 사역하고 사역자에게 모든 정성을 했는데 오히려 배신당한다는 거 얼마나 피를 토할 만큼 가슴이 뭉하고 답답합니까? 그때에 분노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갚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이게 뭐 담석증인가 뭐 있어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제 아내에게 문자 와 보니까 너무 아프더래. 너무 아파서 아프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생각나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더 이상 고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아파가 감사.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아플 때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돌 같은 거 나한테 넣어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죄 없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아마 오늘은 못 온 것 같은데 참 우리 성도의 믿음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함이 되구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 바울이 아소에 갔다가 밀레레 그 다음에 마둘레네에 갔다가 기호에 갔다가 사모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지 않고 사모로 어디죠? 밀레도로 간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썼느냐? 여러분, 바울이 한 사역은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복음을 잘 못 받아 영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네요. 손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뭐라고 막 하냐면 아이고 겁나라 빛이 들어온다. 와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 집 다 부서진다 부서지니까 나갈게요. 아이고 내 집 다 부서진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경에 집을 지었다는 게 있더니 그 귀신이 집이 지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고요. 기도를 마치니까 또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한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어떤 집에 신방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어요. 어떤 어르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눈물을 자꾸 흘리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연초에 예수님 안 믿는데 그 동생이 권사님인데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 송구 영신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박목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보고 또 전해달라 해서 그 집에서 복음 전했더니 저는 그냥 우상숭배하는 줄 알았더니 요번에 가보고 알았어요. 신을 받았어. 신을 받아서 집에 뭐 이렇게 차려놓고 비리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옆에서 복음 전하는 걸 듣더니 울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 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6,000년 동안 쇼하고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첫날부터 알지 않느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않고 더 주를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더 주님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설교가 뭐냐면
가시나무 백합화,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백합화가 향기가 많이 나죠. 이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가시나무에 찔리는 거예요. 찔릴수록 향기는 자꾸 더 낸다는 거예요. 자꾸 더 내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제가 살기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 가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이 더 힘쓰면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며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어떤 가운데에서도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끄리끼지 아니하고 다 책임을 다하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구원인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죠.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그 회개가 뭐냐? 우상이나 다른 걸 믿던 거 버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삶의 불신자의 생활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죄 없다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계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가야, 그 선지자 이사야, 아가보를 통해서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잡혀갈 거야,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도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니까 나는 가겠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21장 10절에서 12절 안 나오나. 여러 날 일어나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결박당한다 합니다, 잡혀갑니다. 빌립의 딸들도 그래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세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살아가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사명, 그걸 위해서 간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성도지만 진짜 좋은 성도는 그는 당연하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성도라야 좋은 성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믿으려니까 믿고 예배드리니까 있고 왔다 갔다 이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 마침에, 하나님의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란 말은 가리서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 바울이 예수 믿기 위해서 결심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메섹 도서에서 예수 믿고 왔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노력과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너희도 그냥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복음 전해주고 너 예수 믿게 했고 기도하고 병 났으니까 돈 내라, 이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그냥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 전한 일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렇더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 참으로 하든지 거칠하든지 사도라고 칭찬하든지 날 욕하든지 그건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신학이 된 이유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듯이 나는 가치 없는 자지만 내게 보화를 담았다 봐. 질그릇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깨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보화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바울이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다시는 못 보고 죽을 줄 모른다 이런 생각에 바울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놓여서 빌립보라든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루스드라든가 가면 먼지를 털어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라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심판이죠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그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바울은 이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같으면 내가 너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지역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산에도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 양산에 개척하고, 이제 양산에 개척을 거치면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선교하고. 목사님 왜 양산에 개척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 계신데 부목사님들 개척하면 부산에 하지 마라, 부산에 양산에 하지 마라, 이런 분이 계신데 왜 목사님은 양산에 또 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양산이 자꾸 커지고 이렇게 신도시도 생기는데 거기 우리가 다 전합니까? 여러분 책임 다 합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 전하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다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 전할 전도자를 세워서 거기에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 볼 때에 그래 네 책임 다 했다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둘째, 양산에서 전하면 그래도 개척하고 화성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좀 가서 도와주지 않겠나. 만약에 서울에서 같이 간다면 여러분 가서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개척해 보니까 그래도 소수라도 가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기도해드리고 헌금해드리고 도와드리면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양산에 하면 그래도 좀 딸려가는 성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양산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산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정말 이 양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핏값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온 목회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 다 전하기를 내가 책임 다 했다. 파수꾼의 책임을 다 했다. 요즘 시대에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또 나라가 자꾸 자경화돼 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다음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렇게 나쁜 교육인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시대를 보고 깨닫고 여러분이 경성하시라고. 만약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목사님 하나 또 얘기 안 해줬다면 책임은 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후 책임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목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시대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건 내 사명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좀 벗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해줘도 할 수 없지만 27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첫째,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조심해라.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시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걸림이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해라. 둘째로 왜요? 양떼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조심해라.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지, 걸림이 돼서 신앙을 그만두겠다 하는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는지, 나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사익자로 삼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알고부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조그마한 교회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제가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도 제가 욕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성령이 목회자를 삼으셨다 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떤 분은 간독하게, 에이, 그 사람 목사도 아니야, 그 장로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나 볼 때, 야, 저 사람 강크네. 누가 그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구원하신 성도, 죄의 종을 누구 귀에 그 자리에서 맞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무슨 교만으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 말하는 사람은 허물과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아우, 저 목사 정말 문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피로 값죽 산 교회, 혹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 주님이 세우신 죄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으로 우리를 먼저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느 날까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시대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불러 사오니 주여, 주님이 기뻐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들 되며,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루어왔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